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았던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인사 정도로 지나가는 질문도 많죠. 잘 지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질문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입학 시험이나 입사 시험 같은 데서 면접을 볼 때 질문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합격이나 입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는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한다면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몇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그 질문들이 사실은 내용으로는 평범한 그런 것이지만은 얼마나 신중하게 잘 대답하려고 아마 무척 애를 쓸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따진다면은 모든 인간에게 따라다니는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맨 북쪽 지방, 맨 위에 그 헬몬산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친다면 북쪽으로 약 40km, 100리 정도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따진다면 한 19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가끔 이스라엘이나 중동 관련 뉴스가 나올 때에 등장하는 골란고원이라는 그 지명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 등 나라들과의 국경 지역으로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유대 그 왕은 헤롯입니다. 로마 황제가 분봉왕으로 세운 왕인데 헤롯이죠.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 헤롯이 죽고 세 아들들이 영토를 3등분해서 각각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그 세 아들들도 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이 이 북부 지역을 맡아서 다스릴 때에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다는 의미에서 원래 이름인 바니아에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명을 바꾼 것이죠. 가이사랴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시저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렇게 지명을 붙였는데 유대 땅에는 원래 서쪽 그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더 오래된 도시가 이미 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 백부장이 살던 그 동네가, 그 도시가 가이사랴였지요. 이렇게 다른 가이사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 바꾼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북쪽의 가이사랴에는 이 빌립이 자기 이름까지 함께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은 전부터 바알 숭배가 심했던 곳이고 또 고대 이교에서 아주 유명한 다산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사당도 있습니다. 또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바친 사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교와 또 다신교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종교들의 신전과 사원이 섞여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문득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칭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나 예루살렘 지역에 널리 퍼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에 관해 이런저런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소문들을 종합해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더 헐뜯고 아주 그렇게 비방하는 말들은 빼고 그나마 좀 좋은 내용들로 추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마는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동안의 그 여러 행적과 또 가르친 말씀들 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답변들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거나 예수님을 올바로 나타낸 그런 내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여러 대중들의 대답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물으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우리가 부딪혀야 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때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대답이고 간략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의 그 대답과 고백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지식, 세상의 지혜나 어떤 사조, 철학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대답이에요. 그와 같이 영적인 지식과 신앙 고백은 영적인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 또는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자들은 당시로 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이 아주 율법의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세상의 각가지 지식과 사조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단순하며 순전하며 겸손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비와 진리의 계시를, 그 지혜를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한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이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구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로마 황제 숭배와 이교의 신전과 사원이 가득 찬 곳, 우상과 미신적인 종교의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닌 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조금 다르게 바꿔서 질문하면, 오늘 우리가 이같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온 교회가 여러 주일에 걸쳐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며 또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그렇게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며 지키는 것입니까? 분명히 대강절이든 성탄절이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절기이고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의 믿음이든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 다양한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좀 정리해보면,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대적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가 하겠지만은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믿음도 믿음이고, 회심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가졌던 것도 믿음입니다. 현대 무신론자들의 주장도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허무주의자든 유물론자든 공산주의자든 다 자기들의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인생 너머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인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도록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질문에 대답한 것들이 그것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6개월 전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헤롯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고 마침내 처형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후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그 헤롯이 신학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아마 이 말이 퍼져서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인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시 올 그 엘리야를 기다렸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는 아마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장차 태어날 그 아들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여기서 그는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마 그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또 어쨌든 예수님의 메시지나 여러 행적들을 볼 때에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예를 볼 때에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나름대로의 그 편견의 그 테두리 안에서 오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의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서 그 중에 어떤 의견이 맞는지를 우리가 선택한다든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 자신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내 인생과 내 생까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얼마나 숫자가 많고 강력한지 군대 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 입에서 귀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만약에 이 구절만 딱 뺀다고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얼마나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귀신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당시 제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고백에서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인정하신 이 고백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 바른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믿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메사야,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인데 그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한자로 표기한다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 예수는 구주이십니다. 누구에게 구주가 되십니까? 구원자가 되십니까?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말은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죄삭선 사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고 거기에다 사람들을 가게 하는가? 죄를 지었다고 거기에 다 던져넣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지옥을 표현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불과 유황 모신 이 지옥에는 미혹하는 마귀와 그 짐승과 적글씨를 가리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옥은 마귀들을 가두려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 마귀를 따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스스로 예수를 거절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스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셨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무조건 용서하실 수도 없습니다. 죄 삭선 사망이라는 이 원칙을,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의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속량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다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신다. 그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물을 받으시고 대속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그 어떤 자격으로도 공로로도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죄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 물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맞는 대답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제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한 이제 우리를 위한 죽음도 물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은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또 하나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의 직책을, 그 역할을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을 또한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믿으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도 다 왕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생명 없는 우상과 영혼이 구별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철도 왕으로 불렸던 대富코넬리우스 밴더빌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명문 학교 중에 하나인 밴더빌트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죠. 그는 본래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평생 오직 재물, 곧 돈이 희망이고 존재의 이유였으며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누워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집에 있던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평소 같았으면 당장 집어치워 하면서 거부했겠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는 조용히 그 찬송가를 들으며 가사를 옮겼습니다. 그 찬송 가사에는 예수님의 속성이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죽을 자의 생명, 또한 자의 정함,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던 밴더빌트의 입술이 조금씩 떨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교만하고 저밖에 몰랐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재물과 부귀 명예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불안 혹은 욕망에 대한 유혹,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담대하게 분명한 믿음으로 대답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도 진리의 대답을 예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강절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은총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